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스톱입니다. 왜요? 아파서 꼼짝 못하겠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성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왜냐? 이 영성이, 이 영혼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사는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영혼이 관리가 되면 여러분, 매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됨을 믿습니다. 영성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만 보이고 못하는 것만 보이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짜증이 가득해요. 그래서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성이 관리가 되면 모두가 행복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정원이 아름답게 잘 관리되어 있는 정원에 들어가면 왠지 평안하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집안이 정갈하게 다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넉넉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게 관리가 되어 있으면 무엇보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받아들여집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말에는 따뜻한 온정이 가득하고, 행동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에는 뭐가 가득하고, 미소가 가득하고, 말에는 따뜻한 온정이 가득하고, 행동에는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꼭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나의 영성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점검하는 것을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진단 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영성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영성이 건강하지 못하면 왠지 짜증스러워요. 그냥 원망이 가득합니다. 불평이 가득해요. 그래서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왠지 힘들어요. 그런데 영성이 건강한 사람, 영성이 관리가 되는 사람은 그냥 감사해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슨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서가 아니라 감사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삶의 자리를 복 있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 8번째인데요, 영성관리입니다. 왜 영성관리냐?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요동치지 않으세요. 일희일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언제나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세요.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해서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관리가 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영성 관리는 오늘 39절에 단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습관이요, 익숙할 습자를 써요. 익숙할 습자를 한자로 가만히 보면 어린 새가 날갯짓을 하는데 몇 번을 하는 거예요? 100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처음에 날아집니까? 깃털이 없는 새가 날갯짓을 한다고 날아지겠어요? 날아지지 않습니다.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고 뭐 그러지요. 그런데 자꾸만 날아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날개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 순간에 다 같이 날아진다. 그래서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만히 습관이 되고 나면 그 습관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요, 타이핑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머릿속으로 자판이 어디가 뭐가 있는지는 기억을 못해요. 머리로는 기억을 못해. 그런데 뭐가 기억하고 있냐 그러면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있어도 여러분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을 수도 있고, 그냥 편하게 손가락이 자판을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머리가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근육이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벌써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하려면 늦어버려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끊임없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에요. 그것이 습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습관적으로 당신의 영성을 관리하셨기에 그렇게 변함없이 미소 가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당신께서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만드는 복 있는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관리되는 새로워지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첫 번째가 기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39절에서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6번씩이나 오늘 본문에, 짧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느냐? 습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체포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 그러면 불안한 상태예요. 두려운 상태예요.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생명을 던져야 할 급박한 상황이에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떨리는 가운데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왜요? 왜?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다니까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몸에 배이면 문제가 있을 때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습관대로 어디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야말로 기도가 습관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먼저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을 택하기 전날 밤도 밤을 지새워 철야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바쁘고 지쳐서 잠을 잘
주무실 시간도 없으신 분이 다음날 새벽이면 이른 미명에 어김없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에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어김없이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은 그 바쁜 일상 속에 새벽 미명에 기도의 자리로 습관처럼 나가셨을까? 여러분, 세상의 신문을 보기 전에,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앉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갔느냐?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늘의 방법으로 사신 것입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따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성령을 충전받는 시간입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기도가 되면 힘이 나요. 기도가 되면 살 맛이 납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으면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 기도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종일 답답해요. 그래서 왠지 기도가 되면 인생이 달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행복의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능력의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충만의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거룩의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구별됨의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가만히 기도가 습관처럼 되다가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감사가 된다니까요. 힘을 낼 수 없는 자리에서도 힘을 낼 수가 있다니까요. 기도가 능력이라니까요.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기도는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기도도 습관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기도가 습관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국어사전에요, 습관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버린 행동이다.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보면 힘든 일이 있을 때, 버거운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그것을 반복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가 습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안 되고 몸에 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가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정작 기도하려면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여러분, 기도를 억지로 해서 기도가 되든가요? 혹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딴 생각만 나고 그냥 몇 마디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옆에 사람들은 왜 저렇게 소리를 시끄럽게 내서 기도를 하는지 신경만 쓰이고, 도무지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 자체가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가 습관이 되면 어느새 그냥 그분 앞에 단독자로 앉아서 그분과 나누는 대화가,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넉넉해집니다. 대화만 해도 우리 인생에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내집니다. 세상을 살다가 거친 세파에 힘들어도, 실패했어도, 절망했어도, 좌절했어도 내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가만히 내어놓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그것으로 족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안 되면,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가 안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날들도 많고 버거운 문제 앞에서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법을 다른 곳에서 찾아요.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 그런데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당황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꿈 한 수망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느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감람산에 올라가 가만히 기도하신 그 예수님, 힘들고 피곤해도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 즐겁고 기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버거운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서조차도 습관처럼 기도하실 수 있으셨던 그 주님, 기도가 습관이 되신 그 주님 때문에 그 미소를 잃지 않으실 수 있었고,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 관리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 앞에서, 급박한 일 앞에서, 여러분 힘들고 피곤할 때, 어려울 때, 버거울 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가만히 기도가 습관이 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삶은 구별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가만히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보자. 기도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습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습관.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건강해지고 다이나믹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말씀 묵상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쉬운 길을 걷고 싶어요. 그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아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쉬운 길을 가고 싶지, 어려운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고 버거운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오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묵상이 뭐예요? 묵상이 다들 묵이라니까요. 다들 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닫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나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 예수님은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다 같이 한번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는 대로. 그게 뭐예요? 그게 습관입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늘 하시는 대로 성경을 읽으셨다. 늘 성경을 묵상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늘 말씀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말씀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기에 채워져 있으면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말씀으로 내 안에 배부르면 힘이 납니다. 강건합니다. 여러분, 밥심으로 산대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깁니다. 누가 복 있는 성도냐? 거두절미하고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가지고 고집 부리는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처음에는 단점이 뭐냐? 없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런데 한 달만 살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가 보이느냐 그러면 문제가 보여요. 단점이 보여. 그래서 조금 더 살다가 보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장점이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보면, 서로 깊은 대화를 하다가 보면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배우자가 채우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될 그 소중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말씀의 묵상 없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제 없이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봉사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몸부림을 치면 이게 답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 바리새인들은 아주 봉사에 열심이었다니까요. 아주 구별된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는 화려한데 내용이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면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구별하기 전에,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 안내자들을 미리 예배를 드리고 그 찬양을 깊이 드리고 그 영적인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안내를 하게 할까요? 내가 먼저 깊어지지 않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 다 세워놓고 내가 무너진다니까요. 다른 사람 다 세워놓고 내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될 때,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습관이 될 때 우리 영성은 관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대화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을 잡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옆에 나란히 서서 걷기만 해도 그게 대화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같이 보내면 그것이 대화임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야 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훈련을 해야 해요.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말씀이 익숙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만히 말씀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 앞에 큐티하는 교회라고 그냥 적어버렸어요.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그렇게 길게 보지도 않아요. 짧게 봐요. 그런데 질문입니다. 그 짧은 말씀 속에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해법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오늘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비결의 능력의 말씀이 그 짧은 말씀 속에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하려고 그 말씀을 붙들어요? 큐티를 한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역사가 사는 말씀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오늘 거기에 감춰져 있다. 그것을 100%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들어가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해.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봐야 해요. 나 자신을. 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불의한 청지기를 보았는데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이구나, 나라구나라고 하는 그 청지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괴계를 부리잖아요. 사기를 치려고 하잖아요. 속임수를 쓰려고 하잖아요. 죄투성이잖아요. 문제투성이잖아요. 그런 나의 흉악함을, 나의 악취난 인생을 말씀 속에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지혜롭다고 해주시잖아요. 그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 불의한 청지기를 인정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향해서 가만히 미소 지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 쳐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야 그때 힘이 납니다. 그때 미소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솟아나는지, 할렐루야, 힘이 나는 거예요. 왜 말씀 묵상을 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묵상을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묵상이 습관이냐고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어야 해요. 말씀 묵상이 없는 기도는 잘 못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말씀이 묵상이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작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비밀이, 능력의 비밀이, 충만의 비밀이 가만히 기도와 말씀 묵상에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떠난 복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방법이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음을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영적 성장은 불가능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지고 강건해질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말씀이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다 같이 한번 힘쓰고 애쓰는 습관입니다.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하는 듯 마는 듯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는 듯 마는 듯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더욱 간절히 하겠어요? 예수님에게 맡겨준 사명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힘을 쓰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더욱 간절히 하잖아요. 그래도 될 듯 말 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듯 마는 듯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을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질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더욱 간절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으면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왜? 얼마나 힘을 몸부림을 치면 얼마나 감당해보기 위해서 얼마나 깜도 안 되는데 몸부림을 치니까 누가 도와요? 누가 도와? 천사가 돕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저렇게 직임을 감당해 보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루두루 다 다니시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시다가도 저 뒤에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빠짐없이 도움이 필요한 곳을 두루두루 찾아다니시는 예수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주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생각하다가 노래 가사가 생각났어요.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으리라. 할렐루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누가 돕더라? 천사도 돕고. 여러분 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그 예수님을 보호하고 그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예수님조차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천사가 돕고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가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신 결과가 뭐냐,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묵상의 결론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 지고 싶어요? 저도 화려한 삶을 살고 싶지, 십자가 짊어지고 막 그 힘든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겉사람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론이 뭐냐?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힘쓰고 애쓰신 결과가 뭐냐 그러면, 나의 이 편한 삶을 덮고 나의 이 나만을 위한 삶을, 감정을 끝내고 나의 고집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결론이 뭐냐?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복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도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뭐를 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가정을 살리고,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살리는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큐티를 한중안 하면서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가만히 묵상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자기 것에도 충성을 못한대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 다 똑같은 말인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충성이 뭔 줄 아세요? 충성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충성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마음만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일,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일, 이 조롱받는 시대와 역사 속에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뚜벅뚜벅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말씀 묵상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 시대에 떨어진 주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기름기름을 믿습니다. 거룩한 꿈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힘을 쓰고 애쓰는 습관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조차도 힘쓰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힘쓰고 애쓰지 않아서 이게 가능해요?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가능합니까? 좋은 자식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쉬워요? 좋은 성도로 산다는 것이 이게 쉽습니까? 힘쓰고 애쓰는 습관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 성령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힘쓰고 애써 보십시다. 그 뒤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가 습관이 되고 묵상이 습관이 되고 힘쓰고 애쓰는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다이나믹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